야, 자,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비진리를 제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과 그리고 11장은요, 죽음에 이르는 복음과 생명에 이르는 복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만 합니다. 자, 이 진리는요, 복음의 근거를 세워주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 못하면요, 복음의 근거도 불확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복음은 바로 진리예요. 왜 복음이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니면요,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근거가 바로 진리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이 복음이란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신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10장과 이 11장에 일어나고 있는 논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논쟁은요, 진리에 대한 논쟁이 아니고 비진리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바로 그 비진리의 논쟁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차별화시키는 그런 논쟁이었어요. 자, 예수님 당시나 사도행전 시대나 그리고 2000년 기독교의 역사에서 오늘까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논쟁과 그리고 충돌과 싸움을 추적해 보면요, 사실 본질적인 진리 때문이 아니라 비진리인 자기 진영의 논리에 빠져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싸우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요, 비진리가 아닌 진리를 추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한 치열한 이 교회 갱신 운동에 우리가 힘써야만 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저절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쓰고 노력한다. 물론 힘쓰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일은요, 언제나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가능성의 신앙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변화되는 것은요, 자기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니, 기적과 표적으로 그들이 변화됩니까?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에게는요, 바로 이 불가능한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정말 진리이시고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요, 그 무엇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에서 자신이 볼 수 없었던 가능성을 만나게 되고, 아니, 나는 아니라고 하는 정말 포기하는 그 끝자락에서도요, 가능성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도 변화가 가능하다고 하는 건요, 누구든지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 그런 변화를 위해서는요, 첫째는 뭐가 필요하느냐? 걸림돌부터 버려야만 합니다. 자, 거기 말씀 주보 가운데 말씀 나와 있죠? 사도행전 11장 1절과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나에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자, 베드로가 가이사라 도시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고넬료의 그 일가와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고요. 그때 성령께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그들과 함께 교제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일 후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 베드로는요, 바로 조금 전에 있었던 이 가이사라, 이 고넬료의 집의 일로 인해서 유대주의자들에게 비난과 힐난을 받게 되었어요. 자, 이 베드로를 문제 삼은 사람들은 바로 이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이지만은 기독교로 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월의식을 가지고 할례 받지 못한 무할례자를 경멸하며, 그리고 자신들과 너희들은 정말 전혀 다른 사람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그들을 무시했고 일체 교제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편견을 가지고 배척하고 대하는 것처럼 그들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은 무할례자에 대해서 이 같은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그 할례를 집착하고 있습니까? 할례라고 하는 건 제의적인 전문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에 대한 언약의 징표로 남자 유대인들에게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해지는 그런 전통 예식이 그게 바로 할례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주의자들은요, 베드로가 무할례자들인 그 고넬료의 친척 그리고 고넬료의 친구들과 음식을 함께 나눈 것은 유대주의 전통에 비한다면 그건 아주 치욕적인 일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단죄를 하면서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베드로는 이 일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하면서 욥바에서 본 환상과 또 가이사라 그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이 강림하신 것을 증언하며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 사도행전 11장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 외에 구원의 중재자는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비록 할례를 베푼다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자를 인간이 절대로 구원으로 이끌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만 구원을 얻지, 여기 자신들이 유대인이라고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절대 그것이 그들에게 구원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건 할례하고 전혀 무관한 것이고, 그러니까 무할례자인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베드로는요, 그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욥바에서 가이사라로 이어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사건을 통해서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된다는 이 복음의 근본 의미를 깨닫고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 공식 석상에서 밝혀주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 발단은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처럼
자기를 드러내려는 자기 의와 그리고 편견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할례자와 무할례자, 그리고 죄인을 판단하고 비난하며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어떤 특정인을 구분하는 그런 논쟁의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과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씀에 나와 있죠. 로마서 2장 25절,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포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그래서 진리로 세워지는 교회는요, 표면적인 할례, 육신의 할례, 율법의 할례를요 자랑하지 않는다. 그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마음의 할례, 아니 심령의 할례, 아니 그리스도의 할례로 오직 예수 안에서 새로 지음받은 것을 선포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진리는요 자기의 의와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유하게 모든 것을 자유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 앞뒤로 한번 인사하세요. 진리의 거침돌을 제거합시다. 네, 진리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요. 두 번째는요, 성령의 임재를 기대해야 합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14절 15절 같이 봅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자,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아주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고넬료의 집에 찾아갔던 이 베드로가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중에 성령의 강림의 사건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맨 처음 예루살렘 그 다락방에 강림하실 때와 똑같은 형태로 이방인에게도 성령께서 강림하셨다고 베드로가 증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고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44절 46절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자, 이 베드로는요 고넬료의 집에 임한 성령 강림을 보면서 성령 세례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상기를 시켰는데, 일찍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어떤 말이 선포됐습니까?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리라고 그 예언된 말씀이 생각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예언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하늘에 오르신 후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 성령의 세례인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의 죄를 완전히 씻겼음을 나타내는 동시에 이들이 구원된 하나님의 영적인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영적인 세례의 표징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0장 47절 48절 말씀 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베드로는요, 고넬료의 가족과 그리고 그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되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처럼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베품의 사실은요, 아주 놀라운 의미를 주고 있는데, 그들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고 그리고 약속된 성령 강림을 받고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고넬료의 가족들과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공표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리와 성령으로 세워지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런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여와 연합함으로 사람을 구원하고 성령이 임하고 세례를 행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요, 사람의 힘이나 사람이 가진 물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처럼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함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모인 사람들, 여러분들이 누구인가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아니 고넬료의 집에 임했던 성령이 오늘 여기 모인 우리들에게도 강림하시는 성령님인가,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 은혜와 자기 편견의 죄악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성령님을 기대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만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한 몸 되어 세워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교회를 한 몸 되게 하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합시다. 예, 하나 되게, 성령은 하나 되게.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 주신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자, 사도행전 11장 17절 18절 같이 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라 하니라. 자, 베드로가 아주 분명하게 선포한 말씀은요, 유대인이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성령만 선물로 주시는 게 아니라 구원함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구원과 성령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에게는요 그게 놀라운 은혜이고 아니 그 자신에게는 엄청난 축복이고 그리고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기준이 있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구원 안 받고 성령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요 돈으로 살 수도 없고요. 그리고 성령은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온갖 좋은 은사가 온전한 선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온갖 귀한 선물이 하나님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시죠. 정말 놀라운 선물들이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요 정말 값비싼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값비싼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자격은요 유일하게 여러분 믿음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이방인 고넬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즉 구원과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누가 막을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 지금까지 비난했던 예루살렘 교회 그 유대주의 기독교인들, 그 기독교인들이 지금까지는 막 반문을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요 이제는요 비난과 hin난 대신 아주 참잠하게 되었고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그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고백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요 자기 의와 자기 편견의 이 걸림돌을 다 던져버리고 비난과 힐문하던 잘못된 신앙도 다 버리고요 이제는 참잠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은요 사실 여기에 모인 우리들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건 아니에요. 아니 우리들만을 위한 교회가 되라고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버리지 않고는요 그게 불가능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버리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거,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것들이 뭡니까? 자기의, 자기 편견.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거치는 것들이 될 수 있다. 아니 거치는 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에 거치는 것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렇습니다. 자신의 의와 자신의 유익을 구하게 되면요, 많은 사람을요 구원받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죽고 내가 미랄이 되어지면요, 그때 많은 사람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아닌 이방인들을 구원함을 받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그런 환경,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비진리가 아닌 바로 진리로 세워지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 아니 할례자와 무할례자, 아니 정말 우월감과 멸시감으로 나누어져 인간의 의와 어떤 자기의 편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자기 중심이 아니라 교회의 중심, 그리고 예수 중심, 성령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안에 복음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있다면 다 제거하고 정말 온전하고 거룩하게 세워주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성령 강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는 성도들